끝을 말씀인데요. 중간에 좀 끊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송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제사장이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3절부터는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한 2개 정도 다른데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족장이죠.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온 회중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이죠.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개가 거의 비슷하고 뒤에 2개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이제 5장에도 나와요. 또 뒤에 가면 또 속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4장에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가족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소제는 곡식 가루, 고운 가루를 드려요. 첫 이삭, 첫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빻아드리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부르왔습니다. 또 이거는 순종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번제나 소제도 다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헌신과 감사 이런 제사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제 그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 드린 사람들을 먹고 서로 교제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 다음 오늘 4번째가 이제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내가 부정해져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속죄제는 뭐냐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실수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제사가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회중들, 족장들, 평민들을 급을 나눴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죄의 그 무게가 직분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사장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 이걸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누가 깨닫게 하거나 자기가 깨달았을 때 이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가.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서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를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제사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제사장이 지금 3절 보니까 기름 부은 제사장이죠. 2절 보니까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이렇게 나오죠. 그릇이란 말이 부주의로 실수로 이런 거예요. 우리 형은 부주의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해도 돼요. 범하였으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그게 이제 백성의 허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성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허물이 있으면 백성의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 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담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허물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어요. 뒤에 가면 9장인가에 뒤에 가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아니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왜 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 제물을 드려야 그 보면 그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 죄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부정한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부정하다 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정결하니까 우리가 다 정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이 무리가 지은 죄는 이 제물의 급이 같아요.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돼요. 예. 거의 한 3년 된 수송아지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평민들이나 족장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이렇게 또 뒤에 가면은 뭐 새도 드리고 곡식도 이렇게 드리고 또 해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로요? 4절 보니까 회막문 앞으로 가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으면요. 예배에 빠져버리고 기도 쉬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송아지 피를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그걸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머리에 안수하고 그건 알겠죠? 내 죄를 다 전가해서 내가 안수하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제물이 내가 되어서 모든 예배가 제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6절 한 가봅시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에 들어가요. 5절에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여러분이 휘장 앞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 여기 앞에 향단 있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저 바깥에 있는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부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 죄를 범죄하면 왜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휘장이 이 죄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진짜 부모님이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막 꼬장꼬장 해서 막 너무 그냥 막 세밀하게 내 얘기 보면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줘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향단에다 피를 또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 향단의 뿔에 바른 거 뭐 이 향은 지금 기도의 향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내의 뿔은 권세거든요. 기도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향단에 내가 회개한다? 이 말은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번제단에서 또 피를 다 쏟아버려요. 거기다가. 냄새나게 왜 번제단에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헌신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11절인가 봐요. 11절 가보는데 이제 그 8절부터는요. 우리가 그 화목제 드릴 때 그 내장, 콩팥, 기름을 태웠잖아요. 그죠? 화목제 제물 때 고기는 먹고 기름하고 내장과 콩팥은 홀라당 태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8절은 똑같이 화목제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화목제물처럼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숫송아지의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그리고 12절 똥 또 송아지 전체는 어디다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그러니까 성막이 딱 있으면 세집바 동서남북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1km쯤 돼요. 1km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 이 죄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삽으로 죄를 떠가지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그걸 저 진영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찌꺼기, 죄 찌꺼기 이것들이 여러분 그 죄가 막 날리면 그 성막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걸 저 아무도 모르게 저 바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지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걸 지금 번제단에서 자르지 않고 지금 고기하고 이 전체를 갖다가 저 진영 밖에 가가지고 제단에 가서 불살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재밌는 것은요. 10절인가 봐요. 거기에 화목제물 같이 콩팥하고 내장하고 그것은 번제단 위에 뭐하라 그랬어요?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 불사르다 이 말은 카타르란 말인데 희생제물 연기가 나게 하다 연기로 그것을 올려보내다 향을 피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용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것. 그런데 오늘 12절 끝에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개혁 한글에는 번역은 우리 한글은 다 똑같은데 원어는 틀려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사라프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태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 뭐 드린 것처럼 보이고 바깥에 나는 걸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는 것, 태우는 것, 막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이것을 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뜻하냐면은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봅시다. 예,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 감난산 쪽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밖
성전 밖에서, 그러니까 제물이 지금 속죄 제물 드리는 이것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다 홀라당 다 소멸하고 다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의 모든 지약을 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다 소멸해 주셨다.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수치와 흠과 이걸 다 밖에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제사장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군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도 그걸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치욕을 당해봤습니까? 진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남들 때문에 내가 대신 치욕받고 대신 욕도 먹고 그런 거야. 잘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율법에 눈이 밝아가지고 옳고 그름이 탁해서 네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런 눈 밝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율법주의 교회로 가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정죄와 판단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 용서와 간영으로 이걸 끌어안고 죄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담아서 아무도 모르게 저 밖에 가서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그게 이제 부흥해요. 예. 그런 은혜가 토양이 만들어질 때, 그런 토양이 만들어질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가 왜 부흥했냐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직분 따지지 않고 다 받아줘요. 저런 사람, 나쁜 사람 오면은 교회가 치욕 입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 오면 우리 교회가 수준 낮아지잖아요. 별의별 사람, 종놈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야. 노예도 들어오고 뭐 장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 있어서 봤을 때 아이고 아무나 들어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끌어안는 거예요. 바다가 어떤 물이든 구중물이든 어떤 물을 다 받아가지고 바닷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바닷물을 우리가 사람이 못 만든다니까요. 이게 희한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안고 우리가 그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중도 똑같아요. 이 회중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회중이 지은 죄가 제사장이 지은 죄와 급이 거의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13절. 제사장은 누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회중부터 족장, 평민부터는 깨닫게 해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상하지예요. 회중이니까 수상하지죠. 똑같이 이제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향단에 가는 게 없어요. 머리 안수하고 15절에 요 앞에서 잡죠. 똑같아요. 16절 그 피를 가지고 혐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요 앞 휘장 앞에 이것도 똑같아요. 즉 회중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막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요 앞에 있는 제단에 뿔들 바르고 똑같죠. 그 다음에 피는 똑같아요. 이것도. 예. 그 다음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제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속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해요. 제의를 행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함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도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또 첩보 수송한 사람같이 불살지라. 요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 한번 봅시다. 족장이 이제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 이제 급이 낮아지죠. 예물을 가져다가 똑같이 해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물 드리는지 자기 속죄 드리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아, 저 사람 죄지었구나 이렇게 또 딱 드러나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죠? 그러니까 향단의 뿔은 안 발라요. 여기 이제 번제단의 뿔을 발라요. 하나님께서 그 급들을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헌신과 이런 것들 회복되는 거죠. 피는 똑같이 쏟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기름 같이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도 동시에 화목제물 같이 내장을 태우고 콩팥을 태우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속죄도 그 안에 그게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똑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이건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가봅시다. 평민이 이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또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똑같이요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고, 또 제사장은요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또 피 전부는 제단 밑에 쏟고 나머지는 화목제물 기름땡 같이 똑같이 불살라서 향기롭게 드려요. 그리고 32절 끝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염소가 제일 흔했거든요. 염소 드리고, 그다음에 32절은 어린 양을 가져올 때예요. 어린 암컷을 가져와라 이렇게 나와요. 그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지금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20절부터 속죄한즉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달래다, 덮다, 또 속죄하다, 그 다음에 역청으로 위에 취하다 있고 뜻이 있고 닦다, 깨끗하게 하다, 소독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속죄한다 이 말이 지금 창세기 6장 가볼게요. 14절 가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칠하잖아요. 그죠? 칠하라 요 말이 카파라는 이 말인데 이게 오늘 속죄한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키프르, 카파르 모음 따라 이제 그게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도 지금 레위기에 있는 속죄의 그 의미를 하나님이 담고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물에 떴을 때 역청으로 그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게 지금 속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칠했다, 덮어줬다 이거보다 깨끗하게 했다, 닦아내다 요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냈다 이런 거예요. 언어가 지금 두 개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요. 예. 깨끗하게 했다, 닦아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했으니까 깨끗하게 했으니까 뭐 덮어도 상관없어요. 했으니까 그게 20절에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샬라크 용서함 받다, 사면 받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면 용서받는 것이고 제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했으면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11장 한번 가봅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죠? 기도대에서 우리가 할 때 먼저 드는 게 뭐냐면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서예요. 우리가 짐을 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20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거든요. 이제 안식 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제자들이 보고도 기뻐하죠. 21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부활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 우리가 누구의 죄를 깨끗게 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의 정신이 믿음이 올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넓은 의미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저들의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저들의 원죄에 대해서 번제나 소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자기가 지은 이 죄 행위보다는 이 번제나 소제나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고백을 드리는 제사라 그러면 속죄제는 이제 자기가 불의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들의 죄가 깨끗해져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위로 지는 또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라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 가정도 교회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 하나됨과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공동체가 설려 그러면 뭘로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용서하려고 그러면 좀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은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의 여기는 죄도 있지만 허물도 있고 불의 중에 실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용서를 하고. 그냥 우리가 아내들도 남편들 이야기할 때 뭐 잘못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또 이야기해. 당신 잘못한 거. 그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거 또 들추네. 또 죄를 날리는 거야. 그게.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은 한편 남편 기죽이는 거죠. 당신 내 앞에 죄인으로 살아. 내가 까불지 마. 그걸 자꾸 이제 잡는 거잖아요. 그게 부단 뭐 부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하나 빌미만 잡으면은 정치권이나 사회나 지금 한번 보세요. 전부 이 사회가 전부 다 하인에 돼가지고 뭐 하나 꼬투리 딱 잡으면은 그 잡히면은 그냥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막 흔들고 뭐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도 이 복음의 정신이 좀 들어가야 돼요. 예,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와,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요 정치, 경제, 사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쫙 연결되는데 이 복음의 마인드가 정신이 들어가면요 다 살아나요. 근데 이걸 실천을 못해요. 그걸 실천하면 내가 밀릴 것 같고 나만 죽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치판에서도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잘났다 그러고 변명하고 신하지 않고 제가 들어서 감추고 뭐 우리가 지금 맨날 뉴스 통해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죄를 구하고 시인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고백하는 순간 감옥 가야 되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신하가 온 가족까지 다 자기 등을 졌지만은 자기는 끝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나도 못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나의 약점이나 나의 죄 때문에 이러면 너무 움츠리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예배와 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지체에게 나아가서 관용과 용서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말하지요. 우리 주님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형제의 용서와 하나님과 용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기도와 내 봉사와 내 헌신이 내가 형제와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교인들과 이웃들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말을 못해. 죽어도 내가 먼저 사과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잘못한 것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한 가지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10가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의 감동으로 상대방을 녹이면서 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재물 된다는 그거잖아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떼고 껍질을 벗기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야 돼요.